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시죠.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루는 120일간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의 수장절이라고 해서 그 수수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지만 우리 한국에서 지내는 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려던 신실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120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갑니다. 그들은 낯선 곳에 도착합니다마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어 교회를 세워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원주민들인 인디언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고 수시로 공격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살다 보니까는 그곳에 풍토병에 이기지 못하고 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자유를 찾으려고 왔던 102명 중에서 반수 이상이 전쟁에 아니면 풍토병으로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대로 무덤까지도 만들지 못했어요. 인디안들이 죽은 수를 파악하고 수가 적어졌다고 더 공격해 올까봐 무덤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덤에다가 옥수수를 심어서 그 무덤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지나면서 드디어 추수를 맞게 되는데 첫 개간지에서 나온 수확물은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추수의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그 수확이 풍성하고 넘쳐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청교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것처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추수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가정을, 자녀를, 이웃을, 친지를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와서 예배자로 세워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영혼을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이번 감사절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여호와 앞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무려 26번이나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선하시다. 감사하라고 무려 26번이나 명령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인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법대로 합니다. 그 뜻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참 잘 쓰지만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법대로 하면 죄 많고 약한 우리들은요 안 걸릴 게 없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보일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것이 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면은요 하나님처럼 인자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신 하나님. 가인과 아벨에서 증명이 돼요. 형인 가인이 좀 믿음이 부족하고 동생 아벨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데, 형인 가인은 농산물을 제사로 드렸는데 첫 것이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확한 농산물 중에서 처음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형 가인은 미안하지만 쓰다가 남은 거, 목도가 남은 거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은 당연히 안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벌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인은 분노합니다. 제사를 잘 드린 동생 아벨을 들여서 죽입니다. 자기 제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요. 죄 없는 동생을 때린 것도 아니고 죽였다는 말입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너 왜 제물을 이런 것을 드렸느냐 책망하시지도 않았어요.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셔서 기뻐하셨어요. 아니 가인에게는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형 가인이 동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 제물을 시기하며 들에서 죽어요.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형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하나님, 내가 동생은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 지발로 다니는 내가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내가 갑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네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는 소출을 거둘 수 없고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벌이 내립니다. 그 벌이 너무 중하다고 이 형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또 대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면에서 자신을 쫓아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걱정까지 해요.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은 죄가 아니고 자기가 죽는 것은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를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게까지 해주셔요. 가인이 어떤 사람인데 예배도 시원찮게 드렸고요.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요.
하나님 앞에 대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대들어요. 아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요, 당장에 벼락을 내려서 버렸을 거예요. 이런 놈은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동생을 죽인 파렴치한 사람이 아마 상대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인과 대화를 하시고 대들어도 받아주시고 나중에는요, 죽음을 면하는 표까지 주셨어요.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장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합을 볼까요? 아합은 자신과 온 가족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온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 아하방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야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해서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할 때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서는요, 그 나봇의 포도원까지 뺐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지요. 그에게 책망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과 자녀와 내 친족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신을 먹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이런 벌을 내린 이유는 아합 같은 죄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몸을 동이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풀어주서 다니게 합니다. 풀이 죽어서 다니죠. 아합의 지금까지의 한 삶과 행동을 보면요, 진짜 회개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당장에 벌이 두려워서 가정스러운 행동을 지금 아합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을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아,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고요, 악을 행하지만 그래도 가인과 아합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합에게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찌 더 큰 인자를 베푸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악한 짓을 했는데, 살인자가 되어졌는데, 우상을 숭배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이롭습니까? 예수 떠나면 다 죄인입니다. 환경과 조건만 주어져 보세요. 언제 내가 그랬느냐 하면서 여러분 등 돌리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분은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대단하다고 그랬네요. 누구 하나 실수하면 그냥 눈을 흘겨띄어서 보고 삿대질하고 너 같은 걸 내가 만났으니, 너 같은 걸 만났으니 그렇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허물이 있음에도,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지요.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사람을 거기 살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거기 살 인생들을 만드신 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하셨어요. 아멘이지요. 그 이유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전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한다. 만든 순서는요 우주 만물과 태양과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먼저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거기 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만드시고 거기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기 보면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보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보면서요 나의 형상대로 씌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기 아름답다 그래.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연배되는 분들이 다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요 그냥 핸드폰에다가 그 손주들 사진들을 얼마나 올려놓는지. 내가 그래요. 이쁘더냐? 이쁘대요. 이야, 나는 보기에 별로.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지어 놓으시고서는요 사람의 마음 비교할 것 같지가 않아. 너무너무너무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면서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연의 모습도 봐요. 너무너무 심취돼가지고 단풍놀이에 가서 빠지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과 삶을 넘나들며 도망다닐 때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데도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그를 막아주고 다윗을 도망가게 해줬어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다윗이 그 뒤에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갑니다. 나라가 안정되니까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을 찾기 시작했어요.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불구였어요. 몰락한 왕의 후손이니 언제 잡혀 죽을지도 몰라서 어느 한 먼 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궁으로 불러서 자신의 상태에 상해서 함께 먹고 이제 함께 생활하도록 하며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어서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원수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처지인데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준 것은 바로 아버지 요나단의 사랑을 다윗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은 자기가 이제 사랑을 해주고 돌봐주는 다윗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사무엘하 9장 8절에 무비보셋이 다윗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내 아버지는 내 조상들은 당신을 힘들게 했고 그러나 왜 나를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다윗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지구보다 태양보다 더 중하게 여기시고요. 그것들이 우리들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택하신 사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우선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옆에 보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도 감사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민수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사나. 얼마나 어려워져. 가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있으면 겨울이 와요. 그러면 또 감사하고 조금 있으면 봄이 와요. 그러면 감사하고요. 조금 있으면 더위가 와요. 그래도 감사하고. 네? 아니 사계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덥다고 춥다고 불평해.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칠레의 산속 늪지대에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작은 개구리가 산답니다. 이 개구리의 암컷은 젤리 같은 물질에 쌓인 알을 낳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수컷이 그 암컷이 알을 낳으면 입으로 턱서 문답니다. 그러면 이 수컷 개구리는 그 소리방 옆에 소리방이 있는 데다가 알을 이렇게 머금는답니다. 보관한대요. 그리고서는 입을 벌리지 않는답니다.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그 알들이 올챙이로 부화할 때까지 온전히 희생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이며 즐거움인 우는 것도 포기하고 먹는 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알들이 깨어나면 마치 긴 하품을 하듯이 새끼 올챙이들을 입에서 내토해낸답니다. 그리고 긴 굶주림 때문에 수컷은 죽는데요. 참 희생과 자식 사랑을 이 개구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개구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다 이 땅의 모든 생물에게 부어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단풍만 보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태풍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려운 추운 겨울도 보고서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옆에 보고 멋지게 삽시다. 왜 그렇게 째째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는데요. 작게 다스리든 크게 다스리든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째째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제는요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멋지게 삽시다. 한 번 더 해서 생각을 바꾸세요. 정말 생각을 좀 바꿔서 멋지게 살아야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앞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과 생각해도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멸망할 나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예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이 바로 구원의 예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했는데 10절 11절에 가서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가나안 땅에 가게까 하시며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만이라도요, 최고의 감사거리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감사를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요. 아니, 감사는 아예 없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런 대신에 원망과 불평만 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끝날 때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래요. 닭과 돼지와 소가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 소리 들어보세요. 닭이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참 나쁘대. 그게 왜 나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애를 안 낳으면서 나보러 알을 그렇게 많이 낳으라고 한대요. 그래서요, 밤에 불 켜놓고 잠자고 싶어도 잠도 못 자게 하고요, 안고 싶어도 앉지도 못하게 하고요, 먹고 싶지 않은 것도 그렇게 사료 갖다 잔뜩 주면서 먹으라고 싶다고 하는데도 불 켜놓고 먹으라고 해서, 그래서 하루에 알을 두세 개를 낳는지 하여튼 하루에 하나씩 낳는지, 그래서 이 닭이 불평이 많대요. 그랬더니 돼지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불평을 또 하더래요. 사람들은 나보다 나쁘면서 꼭 나쁜 사람을 보면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돼지가 나쁜 거 해봤어요? 나쁜 짓 안 합니다. 근데 왜 나는 나쁜 짓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주는 거 먹고 꿀꿀거리고 고기를 제공하는데 왜 나보러 나쁜 사람 보면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소가 그 소리 듣고 하는 말, 야,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젖을 먹고 살면서 나를 엄마라고 한 명도 안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불평을 듣고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요즘 우유 먹고 자란 아이들이 왜 부모에게 반항하는 줄 아냐? 네 젖 먹고 자라서 그래. 네가 풀려다가 나 이리 받고 뒤리 받고 그거 배워가지고 요즘 애들이 이리 받고 저리 받고 불평만 하고 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낳습니다. 원망은요, 더 큰 원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내려놓으십시다.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뒤에서 불평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결과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러나 감사는 더 큰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곳에서 감사하면은요, 더 많은 곳을 감사거리를 주셔요. 아멘이지요. 다니엘은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됐다고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왕을 설득해서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칙령까지 만들어요. 왕의 어인까지 찍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그 칙령이 왕의 어인을 받은 발효된 것을 알고도요, 다니엘은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도 놀라운데 그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기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는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는 우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감사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 놓게 하시고 그 던져진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작고 초라한 추수를 하고도요, 그 작은 것 중에서 감사하며 추수 감사절이 지켰더니 지금의 미국이 된 복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감사의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의 날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렸어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21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감사의 일기를 쓰며 감사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수감사절 때도 그랬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다시 이 말씀이 또 선포될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돼요. 불평과 원망하던 모습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 작은 곳 속에서 감사하며 일하십시다. 사업을 하더라도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감사하는 가운데서 시작하십시오. 내 직장이 시원찮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작은 곳에서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에 있는 26번씩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26번씩이나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고 우리 진정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 날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감사의 날개로 심차게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종교도들이 자꾸 초라한 추수를 하고도 그 작은 것 중에서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더니 지금의 그들의 모습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전 사랑 예물로, 선교 예물로, 겨자씨 예물로, 가정의 성면한 연들의 손길과 속해서 드려지는 그 예물과 하나님의 성전에 헌신하는 수고하고 드려지는 그 모든 물질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자손의 복을, 사업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강구합니다. 한영원 초청 다음 주에 아직도 기록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오후 시간에도 기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여호와께 감사하는